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기 원하는 말씀은 이기는 생명 얻기 시리즈 2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승리의 계가를 불러라 제1편입니다. 앞으로 이 승리의 계가를 불러라에 대해서는 한 3편 정도 시리즈를 예상하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승리의 계가를 불러라, Sing the Song of Victory, Sing the Song of Triumphal, 이렇게 영어로 얘기할 수 있죠. 승리의 계가를 불러라. 계가라는 것은 개성가의 준말이죠. 그리고 부제목으로서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랬어요. For the battle is not yours, but God's.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전쟁은 war belongs to the Jehovah.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전쟁에 아무런 힘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굉장한 말씀이죠. 제목이 여러분 잘 아시겠죠?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자, 시편 20편과 역대하 20장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 나눌 텐데 본문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20편 5절에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길 원하노라. 그리고 역대하 20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몇 구절만 추려서 봉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역대하 20장 1절.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3절입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12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랍니다. I look only upon thee. I look only upon the Lord.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자, 15절에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라. For the battle is not yours, but God's.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게 오늘 제목입니다. 자, 이 계가라는 것은 제가 아까 잠깐 언급했습니다. 승리 뒤에 그 기쁨과 축하의 찬양하는 거죠.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나 경기에서 승리하고 난 뒤에 부르는 것입니다. 과연 오늘 이 말씀 제목대로 승리의 계가를 불러야 되는데, 승리하고 난 뒤에 그 계가, 찬양과 감사, 축하의 노래 누구나 부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설교 굳이 시리즈로 얘기해서 또 갈라져서 앞으로 3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만은 답이 다 남아 있는데 할 게 있겠습니까? 이제 그게 아니에요. 승리의 계가를 과연 승리한 뒤에만 불러야 되느냐? 이걸 가지고 여러분 메시지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단락에 들어가겠습니다. 승리와 계가는 어떻게 다른가? 계가는 이기고 나서 부른 노래인데요. 그러니까 개성가죠. 승리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고 계가를 부르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몫이고 우리는 하나의 관람자로서 그 승리를 축하하는 것입니다. 그 계가를 부르는 것은 예수님이 계가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안 부르셨습니다. 계가는 누가 부르냐?
트라이엄플 송이죠. 이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운동 시합 때 경기장에 나가 그 경기하는 선수들, 축구나 뭐 농구나 뭐 여러 가지 많은 경기가 있잖아요. 그냥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 경기장에서 그들이 그 쫑알쫑살뚱 혼신의 힘을 다해서 경기에서 승리하게 되면 싸우는 것은 직접 경기장에 따라 싸우는 것은 선수들이죠. 그럼 관중석이나 관람석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싸우는 사람은 아닌데 동참하면서 이기면 환호하고 막 감사하고 뛰고 솟고 노래하고 축구의 축하의 분위기에 들어가는 것은 경기장에 싸우는 사람이 아니고 관람석에 앉아 있는 응원석에 앉아 있는 사람들의 몫이란 말이에요. 자, 이걸 뭘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싸우신 거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사탄과 정적인 무서운 전쟁을 벌이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한 거야. 이게 그야말로 고급스럽게 양반 노름한 게 아니에요. 처절하게 십자가에 여러분 채찍 맞으면 죽으신 거 성경을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런 영화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처절하게 전쟁을 치르시고 승리하시는데 찬양은 우리의 몫이에요. 그런데 찬양까지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메시지의 흐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사람에게도 상대방이 뭘 좋아하는지 알아야 그 사람의 공감대가 이루고 친밀한 그런 관계가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가? 믿음은 말할 것도 없고 믿음 없이는 하나님 기뻐하시게 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11월 11장 6절에 하나님은 찬송에 굉장히 모든 포커스를 두고 계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삶에 제가 설교 들어가기 전에 미리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삶의 찬송이 여러분들 식어버렸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에요. 찬송이 제가 처음 은혜 받을 때 얼마나 찬송이 꿀송이처럼 단지 이런 말로도 할 수 없어요. 그 당시에 복음성가 가수들이에요. 그 일반적으로 찬양하는 가수들인데 어떻게 그렇게 찬양이 달콤한지 지금도 그것을 상상할 정도로 회복이 안 돼요. 그 당시에 처음 첫사랑의 그 은혜가.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이 은혜가 넘치면 찬양과 같이 흘러가는구나. 여러분 신앙이 영적으로 다운되고 하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찬양이 죽어버린 거야. 찬양에 대한 감동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 성가대 찬양 그 모든 그 하모니 굉장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연습을 해가지고 주일날 성가대 찬양대들이 헌신의 힘을 다해 찬양합니다. 몰라서 그렇지 찬양은 5명이든 10명이든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찬양의 파워가 얼마나 큰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신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설교를 앞으로 시리즈 1, 2, 3을 계속 들을 것입니다. 이게 승리의 계가를 부르라. 그런데 그 핵심은 찬양이에요. 자, 그러면 운동 시합할 때 피 터지게 싸우면서 경기에 임하는 것은 선수들이지만은 그러나 찬양은 뭐라 할까요? 축하. 이것은 계승가는 관중석의 몫이라는 거. 예수님이 싸우시고 승리하셨지만은 개가를 부른 것도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크리스천들은 승리하신 예수님, 지금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리하셨잖아요. 부활의 주님으로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승리하신 그 예수님, 그 구원을 인하여 기뻐야 됩니다. 크리스천이라면. 현실이 너무 주눅들고 삶에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구원의 기쁨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승리로 인하여서 단시간 삶이 힘들지만은 영원한 천국의 본향을 사모할 때 다시 우리가 믿음이 되살아나면서 주님의 승리로 인하여 개가를 불러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 할렐루야 굉장한 것입니다. 다 뜻은 아니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가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냥 찬양입니까? 승리의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할렐루야 그런 그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내용 그 할렐루야 해야 되는 이유를 알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것은 주님이 승리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 하루 시작할 때 할렐루야 시작해야 됩니다. 주기도문 할렐루야 시작해요. 예. 뭐 여러분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뭐 공감하지 않은 분은 할 수 없지만은 저는 매일 그렇게 기도해요. 주기도문 딱 시작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 주기도문 합니다. 딱 시작과 마침을 주기도문 합니다. 예. 그 주기도문의 영적 의미가 뭐 유튜브에 어딘가 나와 있어요. 그걸 제가 다 들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자 그리고 뭐 간단하게 기도해요. 간단하지만 주님 뭐 머리가 다스려 주시고 부드러움 까지가 되어서 붙어 있어서 진행을 빨고 생명의 9가지 성령의 9가지 열매에서부터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요한은 10편 36편 뭐 57편 뭐 쭉 나와 있잖아요. 주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The Lord is my refuge. The Lord is my power. 생명입니다. 나의 힘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오늘도 나의 피난처가 되게 하소서. 독수리 날개 품어 주시듯이 내 삶, 우리의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 대한민국 품어줘. 뭐 기도제 뭐 그래가지고 탁 주는 짜여서 이게 룰이 짜여 있어요. 그러면은 뭐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딱 어느 정도 룰이 짜여 있기 때문에 물론 성령에 따라서 성령의 역사에 따라 때로는 기도가 약간씩 변형될 수 있겠지만 뭐 중부 기도도 들어갈 수 있겠죠 얼마든지. 자 어쨌든 기도에 어느 정도 틀을 잡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중구난방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틀을 잡고 그 틀 안에서 딱 우리가 필요한 기도할 때 기도가 미흡하지 아니하고 허술하지 아니고 완벽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오케이. 우리는 매일 할렐루야 이것은 뭡니까? 뭐 주를 찬양하다 할렐루 그리고 야는 야훼 준 말이죠. 이거로 찬양합니다. 뭘 찬양해요? 승리를 찬양하는 거죠. 뭐 패배를 찬양하는 게 이게 무슨 할렐루야겠어요? 하나님은 이겼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당신이 다 하십니다. 그 위대하시고 높으신 분을 내가 내 입술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뭐 할렐루야 의미가 깊지 않아요? 자, 그래서 할렐루야 시작해야 돼요. 하루를 시작할 때. 할렐루야 맞춰야 돼요. 이 말은 뭡니까? 주님은 승리하셨고, 나도 오늘 승리할 것입니다. 패배한 것 같지만은 반드시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게 하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야고보 5장 11절에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게 하소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비실비실하다가 실패하고 사탄에 눌려가지고 악령에 눌려가지고 저주소에 살면서 그렇게 일생이 끝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시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실 때에 주시는 그 결말의 계획이 있어요. 야고보 5장 11절 이건 굉장히 제가 늘 아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주신 결말이 있어요. 그 결말이 비실비실 앞에 3년간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그 주신 결말은 요백에도 42장에 승리한 같이 승리예요. 지금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과정에 있어요. 죽기 전에 주님이 주신 그 결말을 보고 죽게 하옵소서. 그 주신 결말은 놀라운 계획이십니다. 자,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하루 시작할 때 할렐루야 개가 부르면서 승리의 한날을 고백하며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승리의 그 멜로디가 있어야 돼요. 멜로디라는 것은 뭐 다 아시죠? 선율, 뭐 음조, 뭐 곡조 이런 게 멜로디잖아요. 그러니까 노래에도 그 멜로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에도 신앙의 고백에 멜로디가 있어야 돼요. 승리의 멜로디가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뭐 대한민국의 예를 들면 전라도 사람, 경상도 사람, 충청도, 제주도, 서울 뭐 다 각각 지방에 따라 어투가 달라요. 말투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억양이 다르다 이 말이죠. 딱 말씀 들어보면은 고향이 전라도신가 봐요. 어떻게 하십니까? 아니 말투가 전라도 말이네요. 경상도 사람은 와카노 안 돼. 경상도시네요. 어떻게 알아요? 아니 와카노 그건 경상도밖에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말투를 보면 안단 말이에요. 자, 베드로가 말투가 보통 사람들하고 지방 사람들 달랐어요. 그러니까 이건 갈릴리 말투야. 그러니까 그 재판받은 석에 제사장 뜰에 갔을 때 그 유종이 딱 베드로를 알아본 거야. 그래서 말투가 갈릴리 어투야.
우리도 갈릴리 어투가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갈릴리 어조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당신의 어투가 예수 믿는 사람 같습니다. 우리의 그 어조가 있어야 돼요. 그 말하는 것이 세속적이 아니고 뭐 보니까 항상 주님께 감사하고 말이야. 뭐가 하는 것이 좀 갈릴리 어투가 깔려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도. 딱 말하는 거 보니까 목사인데 선교사를 하는데 아주 건사 집사인데 보니까 세상 사람하고 하나도 다른 게 없어요. 오히려 절에 다니는 사람보다 더 세속적인 것 같아. 그래서 권사님인데 혹시 절에 다니십니까? 유명한 절이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권사인데. 그러면 그 사람은 벌써 몸에서 풍기는 어투라든지 꼭 말이 아니라도 분위기가 그런 그리스도의 그 사막하는 향기가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신합니까? 여러분이 물씬 풍기납니까? 아니 갈릴리 출신의 베드로는 어투가 벌써 요정이 봐도 딱 아는 게 한눈에. 우리는 교회 다니십니까? 이래 돼요. 딱 물어볼 때. 아니 목사님인데 사업하십니까? 그건 제가 볼 때는 벌써 뭐 그 사람이 한두 사람 보고 뭐 완전한 평가를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사람들이 볼 때에 우리에게 풍겨나는 게 뭔가가 그리스도의 어투가 그런 분위기가 멜로디가 승리의 멜로디가 있어야 되는 거야. 승리의 멜로디. 아침 저녁으로 승리의 멜로디가 있어야 돼. 할렐루야. 야, 두 번째.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랬어요. War belongs to Jehovah. 전쟁은 이렇게 for the battle is not yours, but God's. 그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유대 나라에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역대하 20장 1절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40사람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그 당시에 여호사밧 왕 때 유대 나라는 매우 국력이 쇠약했습니다. 그리고 외적의 침입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뭐 연합된 그런 적국들이 쳐들어와서 아주 그냥 그야말로 풍비박산입니다. 왕이 가만히 생각해보고 여호사밧 왕이 생각해보니까 국력도 쇠약한데 허약하고 미약하고 자신도 무능하니 자신이 가만히 생각해봐도 얼마나 자책감에 두려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무런 방법이 없어요. 죽는 길밖에 없어요. 멸망할 구약의 전쟁에 지면은 부녀자들 자녀들 다 급탈을 당하고 그리고 집은 불타버리고 모든 재물은 뺏겨버리고 비참합니다. 얼마나 잔인한지 모르. 전쟁에 한번 졌다면은 이런 말할 수 없는 비참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길밖에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그 여호사밧 왕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3절에 역대하 20장 3절에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대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이사야 58장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식은 우리 신앙의 믿음으로 작정기도 하고 뭐 다 여러 가지 모양새를 가지고 주님 앞에 응답받으려 해도 안 될 때 마지막으로 쓰는 카드가 금식입니다. 아셔야 됩니다. 금식의 파워는 굉장합니다. 이건 제가 설교 다 했어요. 시리즈로 이사야 58장에 대한 금식의 그 축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금식하라고 그래요. 금식은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굶으면 죽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병들어 죽는 게 있고 사고나 죽는 게 있고 굶어 죽는 게 있습니다. 금식은 굶어 죽는 거거든. 그럼 주님 앞에 나와서 이것은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금식이에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 그럼 금식하는 거야. 금식은 둘이 하잖아요. 왜 먹는 거 얼마나 줘요? 맛있는 거 꽉 찼는데. 자, 그런데 금식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거예요. 금식하며 공포하여 12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이 연합군들을 대적하는 연합군들을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I look only upon thee, THE 이 고식입니다. I look upon thee, 나와 있는 upon the Lord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의지할 때는 어디에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 말이에요. 그 의지가 동령하는 사람이 지나가는 행인의 똥 던져주는 손길만 바라보듯이 말이에요. 오직 심령이 가난하고 찢어지도록 가난한 그런 상황,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호만 바라보는 거예요. 대강 바라보는 게 아니고 오직 upon thee, 오직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는 we don't know what to do. 우리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예. 자, 하나님이 방법이시죠. 그때 하나님은 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15절에 야시엘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요. 그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네, 그렇습니다. 전쟁이 지금 남북 간의 전쟁 아니면은 이스라엘의 하마스와의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과 죄송합니다. 저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모든 전쟁은 다 여기에 속한 것이 사람에게 대포, 미사일, 방사포, 핵무기 어떤 것이 개발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전쟁은 여기에 속한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거 다 아는 여러분들 성구죠. 전쟁은 이 역대 20장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전쟁은 여기에 속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전쟁의 성패는 여러분 우리와 우리의 인간들에게 상황, 조건, 능력, 컨디션 아니면 도덕적, 영적, 윤리적 죄가 많고 아니면 나는 지금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있다. 그하고 상관이 없다 이 말이야. 오직 전쟁의 성패는 여러분의 상태, 컨디션에 속한 게 아니고 여기에 속한 것이다. 이기고 지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단 말이야. 너희가 달랐다고 이기는 것도 못나다고 지는 것도 아니란 거야.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는 이 고백이 중요한 것입니다. 17절에 이 전쟁에서 너희는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 성경에 따라 좀 번역이 차이가 있습니다. 항오를 이루고 혹은 대열을 이루고 나와있어요. Take up your position, take up your position, stand firm 해가지고 아주 완강하게 버티고 그 자리를 지키라 이 말이야. 너희가 이 전쟁할 것은 뭐냐면 지금 take up your position,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위치나 지키고 그냥 서 있으라 이 말이야. 네가 줄만 바로 서라 이 말이야. 줄만 서라. 그래서 완전히 너는 손을 내놓아라. 창칼 가지고 이기는 게 아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이런 막바지 왔을 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상관치 말라. You don't care about anything. 아무 상관하지 말라 말이야. 놀랍잖아요. 주님께서 이겨주시겠다는 거거든 이 속에. 그래서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줄이나 똑바로 서라 말이야. 스탠드 펌. 완강히 버티고 주나 대어로 벗어나지 말고 쭉 긴장하며 줄만 서 있으라 말이야. 여호와의 구원을 하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17절에 나와 있어요. 대하 20장 17절에 여호와 구원하는 것을 보리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See the deliverance, the Lord. 여호와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자, 놀랍잖아요. 우리가 직접 전쟁에 참여한 자가 아닙니다. 전쟁은 관중 속에서 우리는 관람하는 자들이에요. 관람객이에요. 만약 그런데 여러분이나 우리가 개가 마주도 안 부른다고 그러면 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피 터지게 싸우는 것은 하나님이 피 터진다 말은 어울리지 않지만은 그야말로 피비비 나는 그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시는 분 여호와신데 우리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관람석에서 껌 씹으며 예를 들면 말이야 하품하면서 잡담도 하면서 그 구경하는 그 안에서 여러분 운동 경기 한번 보세요. 사커
혹은 뭐 여러 경기, 뭐 하키도 있고 많습니다. 경기를 보면은 얼마나 힘들게 싸우는지 몰라요. 관람석에 앉은 사람은 너무 여유 있게 농담하면서 웃어가면서 여유 있게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경기에 이겼는데 확 일어나가지고 모자를 던지고 막 춤추며 노래하고 환호하고 이것도 못하겠어요? 그게 뭐 힘들다고? 싸우는 건 순수리 다 한 건데 예수님께서 다 싸우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지금도 싸우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싸우시는데 왜 잘 결과가 없느냐? 여러분이 관람석의 자세가 틀린 거예요. 가만 보니까 뭐 이루어지기만 원하지 그 승리의 멜로디를 들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유튜브 성도 여러분들이 이 승리의 멜로디를 여러분들이 한껏 준비하는 역사가 있다면 여러분은 놀라운 삶의 하나의 전환이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게 시프트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설교를 듣고 뭐 그게 그거구나 아니에요. 깨달아야 돼요. 깨닫고 어플리케이션 적용이 돼야 돼요. 달라져야 돼요. 설교 들을 때하고 들은 후가 자세가 달라져야 돼요. 신앙의 여러 포커스가 달라져야 돼요. 고백이 달라져야 돼요. 이러면은 설교를 잘 들은 거예요. 설교 듣고 말 잘하네, 은혜롭네 해가지고 시간 지나고 잃어버려요. 권사님 지난주 설교 기억하십니까? 글쎄요, 제목이 아주 그거는요 평생 50년 신앙생활도 말짱 들어온 목입니다. 그 설교에 이러면 이 설교 30분 40분 50분 이 설교 내용 다 이렇게 기억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시는 내 말은 이것을 준비해서 딱 받아들여요. 그래서 딱 달라져요. 이번 예배 들고 나서 여러분 한 가지로 달라져야 돼. 그래서 설교하는 거거든. 다 이 설교를 다 기억하라고? 기억 못하죠. 어떻게 다 기억하겠습니까? 근데 그게 핵심을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하고 여러분들이 액셉트를 탁 접수하란 말이에요. 찬양 전혀 없던 자가 찬양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면 이 사람은 지금 승리의 멜로디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서 두려워 떨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 두려움이 오죠. 왜냐면 이게 여호사밧도 두려워했거든. 그런데 그건 두려워 발발 뜬 것만 아니고 그가 무슨 액션을 취했잖아요. 이제 세 번째 대지에 들어갑니다. 액션을 취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승리하겠어요. 제가 늘 좋아하는 말씀이 시편 35편 1절. 나와 다투는 자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가 싸우소서. 여러분이 나가 싸워서 이길 경우도 있겠지만 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악한 강력한 일곱 귀신 세력들이 와가지고 여러분을 결박하면 숨못쉽니다. 나와 싸우는 주님은 그야말로 전투에 능하신 모든 전쟁에 능하신 분이잖아요. 자,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달라갑니다. 오직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면 대적은 피할 것이다. 여호사밧은 그러면 전쟁만 팔짱 끼고 관람한 게 아니에요. 관람을 할 뿐만 아니라 선지자의 말을 듣고 순종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옛날에 자주 쓰는 말씀이 히브리 13장 17절. 너희를 위하여 자기가 경성한 것처럼 하는 주의 종들에게 너희가 그들에게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라. 쉽게 설명하자면 그거예요. 그들을 기쁘게 하라 이 말이에요. 주의 종이 마음이 상해버리면 하나님 상하신다는 거예요. 목사를 꼭 높인다는 게 아니라 주의 종이 뭡니까? 밥벌이가 없어가지고 이게 직업적으로 온 게 목사는 직업이 없는 거예요. 직업을 버리고 온 거예요. 건물을 버리고 왔잖아요. 건물을 버리고 와서 하나님이 대리자예요. 주면 먹고 없으면 굶는 거야. 이렇게 오직 주의 성도가 5명, 10명 그러면 그대로 부르심 받아서 순종하는 거예요. 주의 종은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오늘 말에 에이전시야, 에이전트.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의 종으로 세우실 때 왜 세우세요? 유명하라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도에게 복 받으라고, 믿음을 키워서 복 받으라고, 하늘에 상급 쌓으라고, 그래서 주의 종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자꾸 근심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목사를 찔러가 복된 사람은 없습니다. 이거 제가 저주가 아니라 그건 성경적이에요. 근심하게 하지 말라마. 너에게 결국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나 그래요. 히브리 13장 17절 한번 보세요. 오늘 이게 야실이라는 선지자가 나오는데 아무리 전쟁의 위기가 와도 그래도 왕 앞에서 선지자라는 사람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여호와 앞에 경배하라, 땅에 엎드려 경배하라. 그러면 지금 이 판국이 경배고 나발이고 말이야. 네가 어디서 온 놈이냐? 난 네 말 못 믿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요. 아시엘이 선지자가 얘기하니까 임금이 납작 엎드려 버렸어요. 다윗이 왕이지만은 그 나단 선지자 아주 유명한 저 시골에 촌동네 깡촌에 전도사야. 그 나단 선지자 와가지고 회개하라 할 때 처음에는 엉뚱한 얘기했지만 나중에는 그 사람이 회개하고 엎드린 거야. 이게 겸손이 있는 거야 이제.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땅바닥에 엎드리라 경배해라. 역대 20장 20절을 여러분 보세요. 대하 20장 외우기도 쉬워요. 여호와를 신뢰라. 그러면 네가 견고히 서리라. 그리고 그 주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여러분 형통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교회의 성도들이 다 자기 단임 목사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유튜브 성도들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저렇게 철새처럼 옮겨다니면서 자기의 목자가 없는 사람은 그 선지자의 말에 이게 구걸하러 다니는 사람인데 참된 축복이 없습니다. 자기의 목사는 있을 줄 몰라도 자기의 영적인 자기를 지도해 나가는 목자가 있어야 돼요. 목사하고 목자가 다릅니다. 주의 종, 목자가 있어요. 목자. 이 선지자, 목사님, 지금 신약 시대에 무슨 선지자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예, 여러분 에베소서는 신약 성경이잖아요. 4장 11절에 fivefold ministry, 오중사역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환자와 목사와 교사가 있다고 그랬어요. 신약교회 초대교회는 이 5 종류의 직함이 있었습니다. 직분이. 그럼 이 시대에는 지금 신사도 사역에 이단을 몰리고 이사는 시대입니다. 조금 하면 이단으로 때려버리니까 맥을 못 주게 지금 돼버려요 사람들이. 그런데 초대교회 보세요. 사도행 13장 보세요. 안디옥 교회에 그 바울과 바나바를 복음 전도자 파송할 때 거기에 그 직분이 뭐가 나오냐? 선지자와 교사가 나와요. 5명이 거기 등장합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사도행 13장 1절에. 그러니까 그 시대 사도행전이 구약 시대입니까? 신약 시대잖아요. 거기도 선지자가 있었어. 바울과 바나바 있어요. 그리고 에베소 4장 11절에도 fivefold ministry, 오중삭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조금만 선지자, 물론 지금 유명무실해졌어요. 오늘날 교회에서 선지자로 하는, 그러세요. 별로 안 씁니다. 그러나 이 선지자는 지금 구약시대의 선지자라고 봅시다. 사도라고 봅시다. 신약시대에 사도 있었잖아요. 오늘날 시대의 목회자가 선지자와 사도와 제사장의 역할을 다 겸직하고 겸임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목사에게 제사장적인 능력, 성찬식이라든지 제사장적인 능력이야 거기에 직분도 있고, 선지자가 목사가 메시지 설교하는데 그것이 예언이 돼야 돼. 물론 예언기도도 있죠. 프라페드, 은사적 예언기도도 있습니다. 얼마나 할 수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메시지가 예언적이 돼야 돼요. 그럼 목사가 목사다워야 되겠지. 그런데 무조건 목사로 해가지고 막 숨기고 말이야, 목사를 존경하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은, 그러나 최소한의 신뢰를 가지고, 저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라고 믿어지면 순종하고 신뢰하라. 그러면 너희가 형통하리라. 아주 불통하다가 그 목회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 생명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믿습니다 해야 돼요. 이때 믿습니다 하고 침튀김에 나와야 돼요. 믿습니다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목사가 자기가 어디서 뺏기가 설교하고 말이야, 자기 생각이지. 그 사람은 자기만 손해요. 자기 영혼만 잘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야시를 통해 가지고 그 여호사밧 왕에게 명령하니까 땅바닥 엎드려요. 아멘 하고 엎드린 거예요. 자, 이 겸손은 겸비한 거예요. 그래서 땅바닥 엎드려 가지고 백성들도 유다 예루살렘에 다 엎드리란 말이야. 그 다 엎드리고 레위 족속을 세워 가지고 찬양하고 큰 소리를 찬양하고 백성들을 의논해 가지고,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백성들 의논해 가지고 의논해서 성가대 찬양대를 만든 거예요. 그들에게 거룩한 옷을 입혔다. 오늘날 말하면 성가대 가운 같은 거 입힌 거예요. 구별해서. 하나님 구별한 걸 좋아하시거든요. 뒤리 섞이가지고 아무렇게나 우리 어디 갔다 오면 손 씻고 음식을 먹는 것 같이 깨끗하게 청결하게. 너희가 요단강 건너갈 때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호수아를 통해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주님께서 역사조사하고 그냥 건너가면 되잖아요. 3일 동안에 성결케 했습니다. 옷을 빨고 깨끗하게
하나님은 구별된 걸 좋아하세요. 예, 그리고 구별된 삶이 있어야 돼요. 직장에 일하다가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물론 밥 먹고 쉬는 곳이죠. 그러나 거기서 구별된 시간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과 아무도 침범하지 못하는, 그걸 갖기가 쉽지 않죠. 가족이 있고. 그런데 그 시간을 유지하는 그런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가대를 세워서 오늘날 뭐 성가대 가운 다 입잖아요. 그 성가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성가대원들 뭐 이렇게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안 해요. 사람이 성가대가 있든 없는, 있는 교회든 없는 교회든 찬양이 얼마나 중요해 말이에요. 그래서 백성들 가운데 그 노래하는 사람들을 불러 따로 세워가지고 그들을 하는 건 찬양이야.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2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세.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래요. 여러분도 할렐루야 하고 나서 내용도 없이 빈 껍데기까지, 계란 빈 껍데기까지 할렐루야 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 속에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여호와께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가 우리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영원히 주님의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주여 그 인자심을 내게,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민족에 영원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컨텐츠 내용을 가지고 해야지. 만약 습관적으로 할렐루야 하고 뭐 할렐루야 하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겁니다. 뭘 찬양해요? 최소한 여호와께 주께 감사하세요.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대한민국을 향하여,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하여, 내 가족을 위해, 내 자녀를 위해 주의 인자심.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구절이라고 몇 번 수없이 말씀드렸어요. 제가 매일 고백하는 중에 고백하는 것이 뭔지 아시죠? 주여, 주의 인자심이 because your love is better than my life. My lips will be as long as my life. I will praise to the Lord. 제가 늘 좋아한다고 말씀드려요.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찬송드립니다. 위야 내 생명, 내 건강해야, 내가 목회도 하고 건강에 살아있어야 뭐 하늘도 보고 땅도 보고 살아가는 하나님이 호흡하고. 그런데 건강해야 목회도 합니까? 그 내 건강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because your love is better than my life. 내 생명보다 당신의 그 인자심이 영원하고 소중합니다. 당신의 인자심 안 베풀면은요, 나는 이 강단에 못 서요. 벌써 죽었지. 뭐 코로나에 죽었지 살겠어요? 다른 질병으로 죽었지 살겠어요? 그리고 뭐 설교도 머리에 떠오르지 않고 하고도 싫어. 도대체. 그런데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니까 강단에 서게 하신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러면 이건 뭡니까? 여호와 인자심이 내 생명보다 소중합니다. 매일 고백하면 주의 인자심을 거두지 마소서. 주의 인자심을 그냥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주의 장작으로 주의 인자심을 거두지 마소서. 주의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찬양의 백성들이 여호와께 감사하세. 주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 내가 어찌해야 네에게 인자심을 거두겠느냐. 알았다. 지금 좀 힘들지만 조금만 참아라. 하나님의 주신 결말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게 우리 소망이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께 찬양할 때 어떠한 창칼도 두렵지 아니한 승리의 멜로디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어려움이 오면은 발버둥 치잖아요. 막 이것저것 해결하려고 몸부림쳐보지만은 안 된다는 거야.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루한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나니. 22절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이름 한번 보시면 나와 있어요. 자기들끼리 막 치고받고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안에 그 뭐라 합니까?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분열이 일어나가지고 자기들이 서로 치고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24절입니다. 역대 2장 24절하고 유다 사람들이 망대에 이르러 무리를 본적 땅에 엎드려진 시체뿐이요 하나도 피한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도망간 사람이 없어요. 전멸해버렸어요. 다 모든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자, 마지막에 마무리하고 마칩니다.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바로 뭐였습니까? 하나님 일을 하신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든지 일을 시작하실 때 다니엘 10장 12절 보세요. 다니엘이 21일 금식 기도했잖아요. 근데 그 천사가 와서 그런 말씀합니다. 메시지를 줍니다. 네가 첫날에 너의 기도가 이미 상달되었느니라.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찬송의 시작을 하는 여호와의 찬양의 멜로디가 넘치는 축복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승리의 멜로디 아버지여 우리에게 이제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사 매일매일 찬양하며 승리하는 삶을 사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